유다서입니다. 어제 빌레몬서도 한 장, 유다서도 한 장. 참 아쉽습니다. 이틀 하면 좋은데.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고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유명한데 유다도 있습니다. 막내라는 설도 있고요. 이 야고보와 유다의 특징이 좀 있지요. 예수를 형제로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거든요. 직접 봤죠.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믿기 시작하고 이 둘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유다서는 이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책입니다. 영지주의, 거짓교사, 에비온주의,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막 분열시키고 강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다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특별한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지요. 자기를 소개할 때도 1절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자기의 이름 유다. 그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 그죠? 그 다음 사랑을 얻는 자, 그 다음 지키심 받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세 가지씩 딱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누가 수신자냐? 교회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또 사랑을 얻고 지키심고 보호하심을 얻는 자들이다. 제가 이 지킨다,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킨가? 무엇을 보호한가? 물론 우리들의 이런 육체적인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또 안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심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보호죠. 영적인 보호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어쩔 때는 또 반성도 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심이 아닐까. 그 다음 세 가지로 또 교회를 축복합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들이죠. 긍휼은 구원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 평강은 관계에서 나타나죠.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데 이단들 와도 너희들 이겨낼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를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사랑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셨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또 부르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는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원하시니까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원래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 이단들이 너무 강력하게 교회를 흔드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다서를 쓰게 되었다. 핵심 포인트는 3절에 나오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즉 믿음을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내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죠. 희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써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유다의 간절한 부탁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많지는 않나 봐요.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이미 멸망받기로 확정이 되었다.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다. 겉은 경건할 수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사람, 그 속에는 죄와 방탕으로 물들어 있다. 경건하지 않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알고 있으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서 1장은요 25절이지만 절반 이상이 베드로후서 2장하고 겹칩니다. 유사해요. 베드로후서에 나온 말이거든요.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경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맞아 그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순간을 판단해야 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목장에 모일 때는 많이 생각나죠. 그걸 자꾸 나눔을 하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할 것이 많아요. 이리저리 바쁘고 일에 치이다 보면 어쩔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 말씀, 기도 한 번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는 것이고 주보에 학가다도 올리면서 학가다를 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말씀을 둬야지, 또 심어놔야지, 읊조려야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구약 사실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심판받고 들어가지 못한 멸망당한 자들이죠. 두 번째, 또 세 가지 말하네.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지 인간을 탐욕하고 사랑하여 땅에 내려온 천사들을 심판하셨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이들은 음란한 자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동성애죠.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한데 8절,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꿈꾸는 이 사람들, 꿈에 빠져있는 사람들, 허황된 사람들, 이 이단들이거든요. 이들이 똑같이 이 구약에 나온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영은 순결한데 육은 악하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특별히 십자가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똑같아요. 경계해야 돼요. 나는 이단이 아니야.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니야. 누구도 이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허황된 길로, 꿈꾸는 길로 빠져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늘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11절에 이 타락한 반역자 3명을 또 말해요. 거짓 교사들을 계속 지금 뭐합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3명이 나오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가인, 시기에서 동생을 죽였죠. 위험합니다. 성도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다. 발람,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자죠. 막 현혹시켜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선지자. 고라, 모세에게 반기 들었죠. 특별히 세력을 규합했어요. 250명이 모아서 모세를 끌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땅이 삼켜 이들이 다 죽고 맙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 사람들, 혹은 내가 될 수도 있지요. 영적인 타락자들, 영적인 살인자들, 육체적 타락자들, 재물만 있으면 된다. 지도자에게 반역한다. 교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런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살인자가 무엇입니까?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살인하는 자들. 발람의 길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재물이면 최고죠. 돈 많이 벌면 돼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한 길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리더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심판들을 말했죠. 두 번째는 구약의 이 사람을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빗대어서 이번엔 6가지로 이야기를 한대요. 12절에 나왔죠. 이 사람들 애찬의 암초다. 암초는 눈에 보이지 않죠. 배를 파선시키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른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배만 부르면 뭐 최고죠.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비가 없습니까? 야, 하늘에 봤는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제 비 좀 내리겠구나 했는데 딱 앞에 왔는데 비가 없어요. 허망하죠. 이단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허망해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네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 특별히 뿌리가 뽑혔죠. 뿌리가 뽑혔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죠.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찍혀서 땔감으로밖에 쓸 용도가 아니죠. 다섯 번째, 수치의 거품, 파도의 거품을 계속해서 내뱉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여러분, 바닷가 가면 해변으로 계속 파도가 들어옵니다. 무엇을 뱉어냅니까? 바다의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 그렇죠? 찌꺼기들을 계속 해변으로 밀려내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났다 하면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이들 삶에서 나오는 건 수치, 죄악, 더러움, 이런 것밖에 없죠. 마지막 여섯 번째,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떠도는 별들. 우리는 그 별들을 별똥별이라고, 그거 보고 막 소원 빈 사람도 있죠.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별입니다. 별은 영원히 빛나야 되는데 잠깐만 반짝이는 거예요. 잠깐은 인기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흑암의 영혼이 묻히게 된다. 이 자연 현상들과 거짓 교사를 맞대어 비교하는 거죠.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들도 이거지만 너희들도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도 암초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자기 배만 불릴 거야. 조심해. 지금 사도 유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파도는요, 쉬지 않고 멈추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가? 나는 잠깐 비추고 사라질 별이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날 별이 되어야겠지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는데요. 17절이요. 뒤에 넘어가야 됩니다. 결론도 몇 가지일까요? 3가지를 말합니다. 자, 표시 1번, 2번, 3번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18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면 정욕대로 살아가요. 욕심대로. 19절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안에 성령도 없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말씀을 떠올리는 게,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고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통독합시다.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2명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통독 학교 합시다. 아무튼 뭐라도 해야 한두 명이라도 이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자. 두 번째 유다서의 핵심은, 유다의 결론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여기까지.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내가 하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한데 기도 또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정말 좋은 기도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에게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자, 마지막 3번째는 21절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랑이죠. 십자가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로 깨끗하게 그 죄를 씻겨주시고 없애주시고 자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사랑이죠. 긍휼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네요. 22절에 누굴까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다가 넘어지는,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현혹되었어요. 미혹되었어요. 이제 정죄하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안아주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23절
불구 23절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라. 타는 불이 있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들을 끄집어 내어줘라. 마지막 세 번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에 빠진 자들의 더러움은, 그 죄는 멀리하되 죄에 빠진 영혼들은 우리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멀리하되 그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이죠. 유다서의 결론,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밝히는 게 특징입니다. 조심해라.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유다는 세 가지 해결책을 마지막에 제공하죠.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그 다음 거룩한 믿음 위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긍휼을 베풀어라. 그 긍휼로 품어줘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또 언제 우리가 유다서를 볼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유다서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 품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 거짓 교사들, 수많은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돈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음란함과 부도덕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이는 자나 속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지, 거짓 교사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 속으로는 거짓이 없는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발람처럼 재물이 최고야 재물을 쫓아가지 않는지, 가인처럼 독한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고라처럼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주기를 원합니다. 혹여 나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시간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들, 간절함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 이루어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